성도 여러분, 10월 15일 은샘 1010 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 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놋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기 백성을 향하신 마땅한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들로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과 땅을 불러 세우십니다. 불변한 것으로 여겨지는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알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자연 만물의 기초인 땅도 다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다고 한탄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희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길인지를 살펴보고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교만한 고집을 끝까지 드러냅니다. 그들이 살펴보아야 할 그 옛길과 물어보아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길 없는 광야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길이 되셨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 없는 그 광야의 나침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었던 것이죠. 그 광야는 그들의 생존을 사실 위협하는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누렸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야의 세월은 가장 형편없었던 때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땅이 있습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슨 정교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먹을 거리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길을 걸었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청력과 시력이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주목해야 할 곳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그 말은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의 오랜 번영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길을 잃었고 눈과 귀가 막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제사는 더욱 세련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제물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들, 그리고 온갖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절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익숙한 전통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더 나은 번영을 위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투자에 지나지 않는 행동임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잘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가 그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증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감각한 세월이 이미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마음의 그 완악함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놋새와 무새와 같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재련하여도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되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었다고, 그들의 영혼의 눈이 멀었고 어두워졌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눈이 손상되면 결국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되고 그 어둠은 삶의 어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가 이어지는 그 인생,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돈이 없어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회가 군사력이 약화되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다 표면적으로만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돈이 없어서 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른 도덕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씀의 가치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망가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까? 평생 또렷한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26절에 너희는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을 참 편하게 느끼는 왜곡된 성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방식으로 또는 아주 불편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깨뜨려서 죄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달려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게 한 그 재앙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이 새는 웅덩이를 샘으로 삼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깨우쳐 구원과 회복에 이르게 만드는 은혜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고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편안한 것이 아닌 이유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은혜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악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따르던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뱉어내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전부 무시해버렸던, 내가 순종하기에 여건이 불편하면 모두를 다 거부하고 말았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말씀을 수용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영적인 무지와 강팍함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감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감격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덤덤하다 못해 당연해지고 당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스럽고 불평하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인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들이 속히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